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스라서는 우리가 잘 아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바벨론으로 포로의 생활, 70년 포로의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언약대로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성전을 재건하는 그 재건 운동이 일어나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재건 운동을 일으켰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가 발생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이 히브리 백성들은 즉 이방 여성이나 여성들에게 장가를 들거나 또 며느리를 삼으면 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도 그들이 이방인 여인들을 아내를 삼고 며느리를 삼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하기 위해서 준비됐던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제 이러한 일들 때문에 제사장들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하게 되십니다. 그때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에서 울며 기도하기 시작. 오늘 우리가 히브리 성경에서 보면은 구약 시대에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서 이렇게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히브리 성경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서가 한 권의 책으로 묶여 있어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를 에스라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책이 1448년 되어서야 히브리 성경에 두 권으로 분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스라 성경서, 에스라서, 그다음 느헤미야서 되어지는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지금 신학에 와서 성경에 신구약 몇 권이냐 묻잖아요. 66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를 보면은 65권이겠죠. 하나를 먹고 나왔으니까. 기록 연대는 BC 430년에서 400년 사이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삶이 끊임없이 범죄의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과가 아마 몇 번일까요? 아마 수없이 있었는 그런 범죄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이 바벨론의 전쟁을 통해서 포로를 끌려가서 70년 세월을 살아가죠. 그런데 그 70년 세월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곳에 이제 적응을 하죠. 그들과 함께 적응하고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였지만은 그들 나름대로의 바벨론 문화에 익숙되어 가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막강한 지위를 누리고, 어떤 생활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다니엘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다니엘도 방백이로서의 삶을 산단 말이에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 스가랴도 마찬가지.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상당한 지위의 자리에 있고 그런 자리에서 생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게 젖어가지만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살아가는 삶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먹는 거, 자란 거. 이제 그들 문화 속에서 함께 정해가면서, 그리고 막강한 또 부도 누리고 지도 누리고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은, 그 한가운데, 어딘가의 한가운데에서는 굉장한 공허함,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형편과 처지가 좋고 또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 그때 영혼이, 즉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거, 그게 가장 절실한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창을 열고 예루살렘 행하여서 기도하였다 했습니다. 그 기도하는 것 때문에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도 결국 놓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그러한 다니엘을 보면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이 이제 막 모든 백성들이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그런 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찾잖아. 또 처음에는 포로로 끌려가서 그 환경과 아픔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했겠죠. 그것은 잠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포로의 생활 70년 세월 가운데서 점점 생활이 안정되어져 가고 뿌리를 내려가면서 아마 하나님을 점점 잃어가는 그런 생활 속에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어딘가 한 구석에는 늘 뭐가 그려졌죠? 예루살렘이 그리워지는 거죠. 예루살렘이 즉 예루살렘이 그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만 있다고 생각했던 아마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이 지금처럼 하나님은 천지편지하다, 어느 곳에 계신다라는 것을 아마 그들이 알았더라면은, 믿었다면은 아마 그들이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안 됐기 때문에 문제죠. 예배를 못 드리게, 정말로 제사를 못 드리게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감옥에 집어넣는데, 사자굴수 집어넣는데 어떻게 히브리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못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는 했겠지만은 그러나 예배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한번 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우리 민족이 지난 36년도 일제에 우리가 속박이 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또 많은 고통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도 처음에는 우리나라를 뺏기고 서름 때문에 아픔을 겪고 그 아픔 때문에 몸부림을 치고 했는데 어느 어떤 쉽게 말하면 좀 나가 빠진 사람들은 이미 일본이라는 그 나라에 뿌리를 내리고 심지어 경찰 간부가 되고 심지어 군 간부가 되는 그런 자리에 가서 군림하고 살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속에 우리 민족 조선이라는 민족 그 뿌리만큼은 버릴 수 없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야훼 하나님의 그 사상에 대해서는 그들이 어느 곳에서도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그걸 버리지는 못하는 거죠.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 재건 운동을 1차, 2차를 해나가는데 그 가운데 어려웠던 문제가 이제 이방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는 일에는 이방인의 손이 닿으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순수 믿음의 은혜의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하는데, 그런데 그래야 할 히브리 백성들 가운데는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그 다음에 매련을 삼으니까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건 뭐였습니까? 즉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과 혼인하는 걸 싫어했습니다. 섞이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느헤미야, 에스라는 굉장히 절망한 거예요. 낙심하고. 그래서 그러다가 그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니까 그런 하나님의 성경에서 나가서 눈물로 울며 불며 눈물로 통곡합니다. 그런 가운데 백성들이 다 함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린아이가 할 것 없이 다 와서 함께 성전에서 이제 기도하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오늘 본 말씀 속에 3절에 나옵니다만은 2절에서 나오죠. 스가냐가 에스라에 찾아와서 위로를 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범죄하고 있었지만은 이 범죄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우리가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절망하지 말고 일어나서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건축하는 일에 힘을 모아서 일을 합시다. 격려하고 함께 그 일을 시작해야 결국은 이래서 재건운동이 일어나고 아름답게 재건이 되어지죠.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아직 영적인 재건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죠? 지금 때로는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눈물 흘리고 있는 많은 종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은 오히려 우리가 더 큰 소망이 있지 않을까. 이제 모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와서 이제 함께 모여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날들이 조만간 오지 않을까. 그죠? 예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서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했습니다.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 어린 아이와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는지라 했습니다. 그래요. 정말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고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모여져야 합니다. 모여져야 되는데 이 모여지는 역사가 어떻게 하면 모여질까? 근시와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늘 닿는 게 바로 그겁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절망하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전에 엎드려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에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라고 했습니다. 그때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여지더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본다면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지도자가 먼저 우리 엎드려야 되겠다.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절망과 위기 상황 속에서도 거기서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과 위기 상황 속에 반드시 기도하면은 반드시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먼저 백성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전에 앞에서 먼저 엎드려서 울며 기도하고 죄를 자복할 때였습니다. 먼저 채우고 죄를 자복할 때 그때서야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면서 이스라엘 중에 백성, 남녀 할 것, 어린 아이 할 것 없이 큰 무리가 그곳에 모여들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모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모여질 수 있는 것은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먼저 자복하고 먼저 하나님 전에 무릎을 꿇는다면은 반드시 모여지는 역사는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되 성경을 합니다. 기도하되 울며 죄를 자복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몇 시간 하는 건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기도에는 반드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자복할 줄 아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다 내 죄 탓입니다라고 하는 죄를 자복할 때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렇죠. 그의 조상의 죄와 그의 죄. 그러니까 사실 느헤미야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할 만한 그런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하는 말이 눈물로 기도하라는데 이런 사람이 회파되고 무너지고 그래서 지금 제사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가 먼저 조상의 죄와 그의 죄를, 자기의 죄를 자복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는 시간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뭐 기도를 많이 한다, 어느 교회가 기도를 많이,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 기도는 교회에만 하는 거 아니에요. 불교에도 기도합니다. 천주교에도 기도합니다. 다른, 여러분, 심지어 무슬림자도 기도합니다. 기도는 누구한테 하느냐? 어떤 기도를 하느냐? 바로 기도가 자복하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 이거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자복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리고 자복하는 겁니까? 회개하는 거죠. 회개한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지 않는다,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종들이,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 모든 것이 나의 죄입니다 라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킨다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모여지게 할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질 것이요 지능같이 붉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하리라. 아무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하죠. 아무리 큰 죄를 지고 도무지 희생할 수 없는, 도무지 씻을 수 없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맑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 자복하면은 너희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를 어떻게 해요? 맑고 깨끗하게 씻어줄 것이다. 두 번째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며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용서치 못할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분이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개하면은 우리의 어떤 죄라도 다 하나님은 깨끗하게 맑게 씻겨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이사야서 43장 18절에 너는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일을 생각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43장 25절은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 죄를 도마라 하시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너희 죄들을 기억하지 않겠다. 여러분 누구든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은 그 사람의 잘못을 계속 기억하면요 분노가 생겨서 못 살아요. 그러나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해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짓는 그 죄대의 죄를 가지고 계시면 하나님 못 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나 자신을 위해서 너희 모든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다 용서해버리고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지 않게 한다는 거죠. 오늘도 제가 사실 뭐라 할까요? 회개를 아침에 분명히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 부를 때 보니까 그러는데 여러 사람이 온 것 같은 그런 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준비하는 그런 모습처럼 제가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느껴져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드릴 많은 분들이 오게 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제 마음속에 그렇게 감동이 왔어요. 얼마나 감사하지. 이게 무슨 현상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은 반드시 아버지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모아주신다는 거예요. 시편의 44편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가 사라진 같이 도말하리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이 회개라는 건 돌아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지금 잘못했는가를 알고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들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바로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내가 너를 구속할 것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줄 것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면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고 등대에 다 던져버리고 다시 묻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은 사도행전 3장 1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를 없이 함을 받으라. 우리가 죄 없이 함을 받는 것은 내가 나 회개했으니까 죄 없이 받았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직구하고 고백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였노라 하고 하는 공부를 해야 되죠. 우리가 법원에 가서 죄를 지어서 법원에 가면은 검사가 이 사람 이러한 죄를 지어서 이제 3년, 2년, 1년 구형을 때립니다. 이런 범죄자입니다. 형을 때리면은 판사가 그러한 것을 보고 참작할 거는 판사가 판단할 때는 검사가 5년, 3년, 2년, 1년 했지만은 판사들이 볼 때는 너무 과하다. 그러니 2년으로, 1년으로 그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어떤 거는 죄 없다, 무죄로 때립니다. 그러나 그 무죄라는 것은 거의 극히 어렵고 적은 거예요. 그만큼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으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내가 증명해도 다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악한 원수 마귀의 사단에 의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가지고 직고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심을 선포한다는 거죠. 네가 회개하고 죄를 회개함을 받으라. 그리하면은 이와 같이 그리하면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서 너에게 말 것이다. 여러분, 세상 죄를 짓고 나도 늘 찝찝합니다.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 마음속에 늘 이런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서 어떻게 마음이 유쾌하겠습니까? 근데 죄를 회개하면은 자복하면은 반드시 그 용서받은 증거가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범죄해서 죄 용서받은 증거는 우리 마음이 유쾌해진다. 즉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온다. 우리 마음의 평화는 우리가 평안에 찬양하잖아요. 그처럼 우리 마음의 평강이 강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왜? 죄사함 받았습니까?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서 죄값을 다 치르고 감옥 밖으로 딱 나오는 그 순간부터 나 죄값 치렀어. 이제 난 자유야. 하고 얼굴에 화색이 들고 기쁨이 넘쳐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없다 함을 입고서 용서받고 나면 우리의 영혼 심령 속에 무한한 강 같은 평화가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 넘쳐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근데 그 용서를 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협력자를 붙여주시다. 스가랴가 이스라엘 돕는 협력자가 되어집니다. 2절 4절에 보면은
스가랴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쫓으며, 지금 내 주의 교훈이라는 것은, 여기 말하는 주라는 것은 하나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 당신을 말하는 거예요. 즉 말하는 목사, 즉 내 말을, 즉 교훈을 쫓으며, 그러면 그가 가르치는 교훈을 쫓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은혼을 쫓아. 자, 이 말은요, 자, 에스라의 그가 말하는 교훈을 쫓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다고요? 들고 떨림으로 지키는 자들이, 이들이 함께 의논을 했는데, 이제는 당신의, 즉 당신의 말을 쫓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것이다.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보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니까 이제 그 약속을 듣고 그 약속을 했으며 그것을 실천할 것을 우리가 힘을 모아 우리가 돕기로 했습니다. 누구를? 에스라를 돕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반드시 뭐가 합니까? 협력자가 와요.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다 나의 잘못입니다. 아니, 에스라가 무슨 잘못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나의 죄처럼 자복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돕는 협력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협력이 우리는 중요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협력이 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뭘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서로가 하나가 협력해서 마음을 모아서 그 일을 성취해 나가야 돼요.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은 패하거니와 두 사람의 능히 감당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지금은 이 시대는 악한 원수마귀들이 전부 분리시키고 마음을 서로 분리시키고 뜻을 합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뜻을 분리하려고 하고 위에서 쓰려고. 오늘 에스라는 선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히려 기도하고 성취한 선자가 에스라를 돕겠다는 거예요. 도와서 그 뜻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교훈을 쫓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절에 곧 내 주의 교훈을 쫓으며 우리의 하나님 명령을 떨며 준행하며 언약을 세우고 율법을 준행할 것입니다. 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주의 종의 한 그 말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를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명령을 따라 우리가 그 말씀을 실행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6절에 주의 율례를 줄거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잊지 않고 하겠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신명기 28장은 1절에서 13절까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자. 우리를 그렇게 준행하고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모이지 않는다고 해서 모이지 않는다고 할 것이 아니라 한번 돌아보면 회개하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준행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갈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여러분 예루살렘의 재건의 운동이라는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가 재건 운동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 총회, 심지어 목사님들 여기까지 온 나라가 전부 각각 뿔뿔이 흩어져서, 우리가, 누구 탓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탓하고 정부 탓만 하고. 여러분, 코로나 탓하고 정부 탓만 하고 앉아있는 우리들의 모습 한번 보라고. 누구예요? 하나님 그거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에 비춰서 우리의 잘못입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일어나서 이제 오히려 많은 협력자들을 통해 거룩한 일을 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그러하면은 하나님의 무궁하고 긍휼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예레미야 3장 19절과 23절에 보면은 그럽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보는 습과 담즙을 기억하시고 내 심령이 그를 기억하고 낙심이 고우니 중심에 회상한 적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오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미로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더라. 무한하기 때문에 진멸당하지 않는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다. 아멘. 여러분, 이거 아침마다 새로워. 아침마다 새로워. 우리는 아침마다 새로워져야 돼. 아멘. 아침마다 눈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로워져 가야 돼. 여기서 자비라는 말은 뭡니까? 바로 은혜, 베풀다라는 것이죠. 동정. 하나님은 은혜와 동정을 무한히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이지 않는다고 우리 코로나 때문에 그런 얘기 하지 말자 이거. 이제는 그러 정부가 그런 얘기 하지 말자 이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타락하고 범죄하니까 여러분 큰 나라 강대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한 것처럼 여러분 권세와 권력들이 타락한 것처럼 우리 한국 기독교회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잘못하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계지를 보내서 여러분 교회가 예배하지 못하게 했고 또 그걸 이용한 이런 권력 정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들의 잘못이에요. 아무리 그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바벨론에서 그렇게 신앙의 타락을 한다 할지라도 느부갓네살 아베노고가 봐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 세 친구, 그 세 친구들과 다니엘 보세요. 끝까지 기도하고 금상 절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불문물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금상 절하지 아니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살고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기도하는 이 말입니까? 우리가 죽을지라도 죽음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을 했다면은 이걸 누가 하나님의 정도부터 먼저 했더라면은 왜 이런 일을 당하냐고 그게 아니잖아요. 제일 먼저 하나님 종들이 앞장서서 나라의 법도 법이니까 법을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설치잖아요. 회개하라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여러분 우리 한국의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 그런 교회가 100개 교회를 분산시키겠다 이런 거 분산시키겠다 이거 나누겠다 별소를 다 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다 인간의 생각.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든지 그러면 이 인간의 생각과 구상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만 그건 이미 인간의 생각이다. 그러나 철저하게 제일 먼저 앞장서 나라의 이 국가 법에 복종했던 사람한테 회개해라. 먼저 너희들부터 회개하고 회개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 눈물로 그리고 회개한 다음에 그리고 회개한다면은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자복하고 회개한다면은 하나님께서 흩어진 백성을 불러모 지금 교회가 진학교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없다고. 왜 그걸 탓합니다. 이 요새 젊은이들이 아이를 안 낳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를 안 낳아서 아이가 없어서. 그 누가 아이를 안 낳습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이방인이 아이를 안 낳는 게 아니라 누가요? 교회에 하나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복을 우리는 차버리고 안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아기를 갖습니까? 안 갔습니다. 목사님의 아들, 딸들이 십장가를 안 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거잖아요. 부모의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그러한 백성들 앞에 우리는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눈물로 기도 회개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으로 생기고 번성하는 일들을 누가 교회, 하나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한 것처럼 우리 백성들이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정부나 다른 사람 탓하지 말자고요. 우리 회개합시다. 누가? 최종들이 제발 좀 회개하죠. 뭐 모여서 회개하는, 모여서 기도하는 회개하는 그것도 그게 안 되면은 여러분 각각 성경을 앉은 처소에서 여러분이 그 성경은 교회에서 진심으로 눈물로 회개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자꾸 하나님이 보내실 분을 보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린 아이들까지 모였더라 했어요. 우리 철저히 눈물로 회개합시다. 통곡합시다.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끔 우리가 온전히 나가기를 좀 축원합니다. 성경에, 신약성경에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실 때 우리가 나인성, 그 다음 기쁨, 즐거움의 도시잖아요. 즐거움, 또 기쁨의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도시였지만은 그러나 그곳에 유명한 가부의 아들 청년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부의 아들이 죽으면서 그 나인성 전체가 절망, 눈물의 성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갑니다. 누가복음 17장 13절 15절 보면은 예수께서 그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울지 말라. 그리고 가까이 가시면서 주님께서입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죽었던 자가 앉아 일어나서 발도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를 음에게 주신데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났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나의성 가부를 긍휼히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망하는, 낙심하는 그에게 소망을 다시 심어주고 안겨주는 것처럼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이 통곡소리, 죽음의 통곡소리가, 절망의 통곡소리가 땅을 치고 다시 일어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마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눈물을 거두사 이제 청년이 살아나서 그 지역사회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듯이 그 가문에 희망이 있듯이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희망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그래요. 저도 때때로 저 자신에게 그런 질문답을 합니다만은, 야, 교회가 풍대서 뭐라 그러냐? 성도가 많아서 뭐라 그래? 주 목적이 뭐냐 이거요.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시켜준다 하자. 회복시켜줬을 때 왜 회복시켜줘야 되느냐? 뭘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목사님들 모여가면 교회가 크고 많고, 우리 코로나 시대도 우리는 끄떡없이 이렇게 교회가 잘 지내고 다 보면은 다 결론적으로는 자기 자랑이에요. 그게 뭐가 있습니까? 돈이에요. 권력이에요. 명예예요. 권세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 질까? 그래요. 교회관을 다시 질까? 아니, 교회 좀 철하니까 또 새로 교회를 쳐? 요즘은 이제 교회관을 하고 비전센터를 쳐? 이런 사고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은, 교회관을 다시 짓고 비전센터 다시 지었다. 그럼 누구의 자랑이냐? 과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확실하게 그 하나님께 영광이 저도 가끔, 야, 건너가, 예. 너 교회 성도가 많으면 뭐 할 거야? 그래요. 맞아요.
성도가 많고 적음의 그 목적이 뭐냐는 거죠. 성도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얼마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성도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저 음부로 악한 원수 마귀에 구속되어서 저 음부로 지옥 가는 저들이 교회가 얼마 많은 영혼들을 저 하늘의 천국으로 보내느냐, 그게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목적으로 앞세우고 그것만 앞설 뿐이 실제 그 뒤에 이런 사건, 모든 사건들은 전부 우리가 배부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히 생각해요. 우리 성주방수교회 너무 감사하게 저는 반드시 구원받을 영혼들을 아버지가 보내주셔서, 아니 우리가 이제 구원받을 영혼들을 찾아가야 돼요. 기르는 영혼들을. 왜 이곳에, 이 교회가 이곳에 건 20년 동안 이곳에 있었는데 이 주위의 성도가 어떻게 한 명도 없을까? 너무 감사하죠. 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만 있습니까? 너무 감사해요. 돌아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황금의장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 뭘 합니까? 돈 벌어 들이는 황금의장이에요. 그래 황금이라고 하죠. 황금의장. 우리 교회는 돌아보니까 영혼 구원을 받아야 할 이게 의장이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3년이 되는 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마음 문을 열기 시작하고 조금씩 그들의 마음이 교회로 가까이 와 있다는 것만도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아마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우리는 진심으로 우리 집 앞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들을 우리가 끌어안고 함께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예수의 작은 심장만 가지고 있다면 아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낙심하지 말고 돌아오면 소망이 있습니다. 저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 저 사람 너무 좋아졌어요. 목사님! 나보고, 목사님, 얼굴이 너무 예뻐졌어. 감사해요. 오니? 요걸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목사님, 감사해. 요새 얼굴을 잘 못 보면서 창문 열고, 목사님, 저예요. 언제 보았다 그럴까요? 그 마음에서 그래요. 그 얼마나 감사해. 옆집에, 앞집에, 뒷집에도 할머니도. 요즘 다리가 어때요? 잘 안 낫네요. 제가 다리 아파 보니까, 저도 아파 보니까, 그 심정을 알겠네요. 정말 힘드네요. 입구에 엉클기로 확 넘어가서 그걸 다 빼내고, 배 뜯어내다 보니까 나무가 죽었어요. 그래서 나무 빼내버렸더니, 목사님, 안 그래도 이거 우리 아들 불러다 시키려 했는데, 목사님 해주셔서 감사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냥 하고 싶어서 했는데, 차 한잔 드릴까요? 아니에요. 3년 만에 처음 듣는 소리예요. 차 한잔 드릴까요? 여러분 보세요. 그만큼 그 구원받을 영혼이에요. 예수라는 일절은 이 교회에서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목사님 차 한잔 드릴까요? 라고까지 한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이 바로 영혼 구원의 의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넘치 기뻐야 돼요. 저들 언제쯤에 저들이 올라나. 끊임없이 하나 말씀을 전해줘가면서. 다른 거 없어요. 꼭 예수 믿으라가 아니라, 밝은 얼굴, 언어, 모습을 그들에게, 우리의 몸으로, 삶으로 그들에게 하나하나 가까이 다가가면은, 저들이 언젠가, 어차피 저들 다 예수 믿을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다 하나님께 돌아올 사람들,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